사무엘상 1장부터 오늘 다루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룻기를 살펴보았고요. 또 그 지난주에는 사사기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실제 사사기 안에 룻기가 들어가 있고요. 또 사사기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사무엘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사기도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룻기도 사사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도 마찬가지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원래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눠놨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기 좋고 찾기 좋게 분단을 나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나오니까 사무엘상이라고 하는데 사무엘하에는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사무엘하에는 사무엘도 안 나오는데 사무엘하라고 하냐라고 묻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하나의 책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사무엘상이라고 사무엘이라고 왜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룻기, 사무엘이 다 사사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도 마찬가지로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사사들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면 룻기는 뭐냐면 그렇게 어두운 세상, 사사기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사기를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사사기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신을 따라갔죠. 그런데 룻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어떤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천국에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꼭 만나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제가 또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만나고 싶지만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이름 모를 어떠한 제사장입니다. 이건 왜 그럼 이름 모를 사람을 만나고 싶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룻기 그리고 그 전에 사사기 또 이 사무엘상을 쭉 보게 되면 특이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레위인이 도망 나와 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곳 중에 하나가 어디였다고요?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한 단계 더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보리를 추수하거나 밀을 추수할 때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벼 같은 거 베고 나면 벼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벼 이삭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서 하나 다 줍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주워봤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만약에 그 이삭이 있으면 떨어진 거는 줍지 마라.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들이 그거를 주워 먹어야지. 포도 따다가 조금 들리고 한 거 그런 거 안 딴 거 있으면은 다 따지 마. 놔둬. 못 사는 사람들이 좀 따먹게 놔둬야지.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야, 뒤에 사람들 많다. 흘려줘라. 일부러 흘려줘라. 이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하잖아요. 구약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뭐가 다르죠? 구약의 시대는 율법이 모든 것들을 아래에 가두고 삽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신약으로 오게 되면 율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강조하지 않죠.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왜 그러냐면 율법 그 이상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법에 다 꿰맞춥니다. 너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꿰맞추는 거죠.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보아스 같은 인물을 만들어냈던 그 제사장이 누굴까? 요즘으로 친다면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칭찬할 만한 그러한 일꾼들, 그러한 성도들을 만드는 그 목회자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그걸 듣고 싶은 거죠. 오늘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는 사사들이 치리할 때라고 그랬죠. 사사들이 치리하는데 사사들이 치리할 때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조금 숨쉴 만하다. 이제는 내가 좀 쓸만한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은데 룻기나 사무엘상을 바라보시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속이 조금 트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봤는데 사사기는 음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요, 저런 고민이 있고요,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나 삐질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 입 딱 다물고요,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발 내 말 좀 들어줘라. 제발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 소원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좀 원하는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듣지 않죠. 아, 몰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해결할 일이 많다니까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아유, 하나님이고 뭐고, 아유,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원들이 있는가,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데,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 뭐가 있냐면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실로는 어디냐면 수도,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같은 곳인데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에 그 에브라임 지파 하면은 여호수아가 생각나죠? 여호수아 하면은 가장 그래도 힘 있고 능력 있는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좀 교만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앞서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주위에서 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 사사기 17장 이후에 항상 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역이에요. 에브라임 지역의 실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사기에서는 에브라임 지역의 실로를 굳이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죠. 에브라임 지역을 이야기하고 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지표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지표를 따지면 어디서 가장 먼저 할까요? 서울에 사는 겁니다.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울이 이 정도라면 저 지방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자,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 사람.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 하니까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엘가나는 그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족보를 쭉 따라서 이야기한 게 역대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무엘의 족보 가운데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손자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고 엘리우의 손자고 도우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었더라. 우리는 이거 잘 모르죠.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써는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두 아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아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두 아내 가졌다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을 해야 되냐? 또 지금의 기준으로 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칠거지약이라고 있었죠?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애를 못 낳으면 그럼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애를 못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낳으니까 거기는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하나를 더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허용되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준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요즘은 말이야 페미니즘 시대인데 여성의 뭐 인격이 어떻고 성경이 말이야 이렇게 따지는 분들은요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겁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분인나에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분인나를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유추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엘가나를 이야기하죠.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궤가 있다고 그랬죠. 법궤가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뭘로 있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한두 살이 아니라 30살이 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고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엘리도 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라는 것도 나중에 쭉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던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아예 막으신 거예요. 아예 막으신 겁니다.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원래는 같이 부인이죠, 둘 다. 그런데 적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수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2장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참 이럴 필요도 없는데 사람이 살면서 참 이렇죠.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게 낙인가 봐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참 모르는 거죠. 참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마음은 다른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자, 지금 이 실로에 다 데려간 거죠. 데려갔고, 그리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제사 드리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한나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사장은 엘리였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원래 엘리였고 홈리와 비나스 그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자, 있었는데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 당시에 엘리는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도도 하고 통곡도 하고 서원도 했습니다. 자, 통곡했으면 우리는 아이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은 서원하는 거 안 됩니다. 지금은 서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런 거 할게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거 해주시면 내가 이런 거 할게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맹세하지 마라. 이 서원도 마찬가지로 맹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약에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 아들을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그 마음에 맺힌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서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애는 내가 낳고 내 아들인데 이 아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물을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모든 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자,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으시고요. 모세를 찾으시고요. 사무엘을 찾으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제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가 급한데도 여러분 자기가 애를 낳으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가 평생 동안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지금 필요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러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통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원도 하고 했잖아요. 다 했는데 한나가 어떻게 말했어요? 속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지금 입술은 막 달싹달싹 하는데 말은 하지 않고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마 이 당시에요 사람들이 술 마시고 교회를 많이 왔나 봐요.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행패 부렸던 사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볼 때 야 이거 꼭 하는 짓 보니까 술 먹고 와서 술 취한 사람들 한 짓하고 똑같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 이 사람아, 교회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세상말로 떡이 돼가지고 왔느냐,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마음에. 내가 지금 술 마셨다고 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서러운데. 그런데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내가 고민이 있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뿐인데 누구의 마음하고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맞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누구하고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만 맞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먼저 맞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악한 여자 할 때 뭐 그 시종 잡배 뭐 이렇게 그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베리벨리알이라고. 그 벨리알의 아들, 그 아들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트벨리알이라고 해서 그 벨리알의 여자,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술 먹고 뭐 이렇게 와서 깽판 부리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뭔가 자꾸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자, 이 당시에 엘리가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이고 아무리 제자이고 아무리 신령해도요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뭐 앞날이 뭐가 어떤지 다 모릅니다. 근데 엘리는요 특히나 문제가 조금 있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하셨어도 아니고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길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한 얘기를 또 하고,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한나가 기도를 할 때 지금 이 이야기를
연거푸서 계속 했다고 합니까? 딱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전혀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들으셨어 라고 하고 안심했다고 합니까? 저 뒤에 보세요.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어요? 큰 신빛이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문을 외우듯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저 불교에서 하는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거 마하받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런 거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자꾸만 그렇게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많이 말해야 듣는 줄 아느니라, 들으시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은 많이 말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꼭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라면 너 100번 말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한 번만 이야기해도 지금 필요하면 지금 주는 거고 1년 뒤에 필요하면 1년 뒤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나 또 기도하는 그 내용들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그렇게 하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한나는요. 수십 년을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을 엘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라고 하는 사사들의 치리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들어드리는 그러한 인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죠. 그래서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동안은 임신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아, 증거가 딱 나와버렸네 라고 하는 거죠. 아니 꼭 이름을 그렇게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지어서 네가 그 증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매년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매년 제사를 드리는데 22절 한나는 그동안 왔다가 안 오는 거예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러니까 아이를 젖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아이를 낳자마자 데려다 놓으면 누가 키우겠어요? 이거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뗄 때까지는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뗀다라는 것은 지금은 뭐 이 젖을 먹는 게 거의 뭐 애를 낳거나 젖을 안 먹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옛날에는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젖을 먹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똥오줌 가리고 또 생각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될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했다고 하니까 보통은 5, 6살.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에서 어떤 모델이 그 5살짜리 꼬맹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 사진을 찍어서 그 표지 모델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원래 먹던 거니까 예전부터 그걸 꼭 그렇게 먹여라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아이 젖을 먹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난리를 쳤다고 그러죠. 그 왜 그렇게 난리 칠까요? 그게 난리를 칠 일일까요?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게 뭐가 그게 문제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 젖을 떼면은 내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얘는 내가 낳았지만 나의 아이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었고요. 아들도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도 그대로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자,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아직은 어리죠. 어립니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말을 합니다. 한나가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엘리에게 말을 하겠죠?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는 모든 것들이요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니까 맹신을 가지고 그냥 무지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는 1대1로 서서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약속했으니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분명하게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반응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한나를 본다면 한나는요 지금 아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을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두 개의 책으로 나누죠. 구약, 신약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다 이행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게 많을까라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을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렇죠, 당연히 얼마나 아들을 낳았으니까 즐겁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러분 내 뿔이 뭐예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뿔 하면은 동물에게 뿔이 있다는 것은 무기를 이야기하잖아요.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힘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위풍당당하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줘가지고 내가 위세가 당당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예전에는 니 뭐 애도 못 낳는 게 하면은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무슨 소리야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게 주의 구원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하, 이 사람은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갔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작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으셨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말미암아 기뻐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어요? 분인나에게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누구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한테 있었던 일을 한나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나의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한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떤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한 것대로 나도 하면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서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약속해놓고 매일마다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신데 뭘 달아보세요? 행동을 달아보세요. 행동을 달아보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드리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자,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7을 낳았고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나 하나님께 더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한나의 경험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리고 다 경험했으니까. 여호와는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창조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죠. 신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절,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1장 가장 초반에 보았던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궤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제사장 가문이지만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궤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12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빠요? 행실이 나빠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뭘 달아보신다고 했어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나빠요? 행동이 나쁜 겁니다. 삶이 모범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말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제사는 어떻게 드릴지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쁩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왜 행실을 나쁘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을 알면, 진짜 하나님을 알면 한나처럼 하죠. 근데 한나처럼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대충 해도 하나님 살아있긴 뭘 살아있어. 다 거짓말이야. 다 신화야. 이런 경우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먹고 살려고 제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죠.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을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막 삶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서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 소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삶아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살 삶았는데 삶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딱 오더니 삶고 있는 거를 쓱 뺏어가지고, 야, 내가 먹을래?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요. 아니야, 내가 먼저 먹을래? 하면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훔치는 거죠. 원래는 드리고 나서 그 위에 있던 거를 따로 가져다 먹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가져가더라는 거죠. 또 한 경우가 뭐냐면 15절이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잖아요. 번제가 있는데 태우고 드리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삶은 거 말고 날 걸 좀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먹어야 되겠어 하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런 짓을 지금 보니까 행동이 악하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행동이 악한 겁니다.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이단 사이비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어떤 사람은 장로라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하죠. TV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죠. 엊그저께 얼마 전에도 그 TV에 나온 걸 보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목사가 지금 한 70이 넘어가지고 80이 가까운데 20몇 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호텔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더라. 그런 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이단이고 하지만 이단이 아닌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행동을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애써 외면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사람들은 30살이 넘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경멸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멸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대로 오늘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가니라.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놀랍게도요, 영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경건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응답하는데 바로바로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대조되고 있죠. 자, 첫째는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과 엘가나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홈리와 비나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해요?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다른지를 우리에게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후에 나가다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다른가? 망하는 사람을 왜 망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왜 사랑을 받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보고 행동을 따라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나는 가장 서러운 여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슬픈 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과연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따라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기쁨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